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낸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하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요한계시록 10장을 이제 펴면서 요한계시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10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성경 해석의 주관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꿰뚫지라도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핵심은 어디 있느냐? 바로 오늘 이 작은 책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이 작은 하나님의 감춰진 이 두루마리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예수께서 그 두루마리를 갖다 펼쳐졌어요. 아멘. 그래서 그걸 갖다가 천사에게 힘센 천사에게 주시고 그 두루마기를 누구한테 주느냐? 사도 요한에 줬어요. 아멘. 그래서 그 요한에게 준 이 두루마리를 이제 마지막 때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장에 보면은요, 10장에 보면은 자 보세요. 자 4절 봅시다. 4절 요한계시록 10장 4절 보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아멘. 여기 보면 일곱 무리가 나옵니다. 일곱 무리가. 그리고 2절에 보면요, 그 손에는 뭐가 있어요? 2절에 뭐가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가 있어.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이죠. 이제 우리는 책을 이렇게 피는데 옛날에는 이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책으로 번역한 것도 있고 두루마리라고도 한 게 있어요. 두루마리를 여러분들 딱 생각하면 화장실에 두루마리 생각나죠? 뭐 그래요, 맞아. 거기다가 이제 글을 써가지고 말아놨거든요. 그래서 두루마리야, 두루마리. 근데 옛날 사람들은 두루마리 하면 책이 생각나. 우리는 책 하면은 이게 생각나지 않죠? 앞으로 요즘 애들은 책 하면 이게 생각날 거야, 핸드폰이. 어쨌든 어떤 것을 썼던 것이 이제 책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 책을 두루마리라고 했으니까 이 두루마리인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 번역하면 책이 있죠. 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를 이제 힘센 천사가 이제 전해줘서 사도 요한에게 줬고 이제 뒤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방금 읽은 대로 이 천사가 이제 두루마리를 갖다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 그럽니다. 먹으라 그래. 근데 먹었더니 입에는 뭐고 달는데 배에는 쓰더라 이 말씀이. 아멘. 오늘 이제 작은 책을 갖다 먹는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게 임봉된 책. 이 책이 임봉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임봉됐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그 책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춰졌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감춰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갖다가 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그 책을 갖다 보지 못하니까요, 감춰져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보통 사람들은 답답하지 않은데 사도 요한은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왜? 이걸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 아세요? 뭔가 사람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어두움 가운데 그걸 모를 때요, 정말로 그것을 갖다 알게 하고 싶은 마음. 저도 그래요. 가끔 우리 성도들 보면요, 지나가다 보면 답답하게 살 때가 있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걸 가르쳐줘서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 이게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모르고요, 본인도 모르고 답답한 거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진리기를 환히 열면 알 텐데 몰라서 못 가는 거 아시겠어요? 왜냐?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몇 달씩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확 열려버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요, 그냥 쉽게 가버려.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 아멘 하시면 아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쉬운 걸 왜 몰랐을까? 그래서 얘기하면요, 그냥 쉽게 가죠. 이 여러분들 인생에 답답한 사람 보면요, 에휴 속 터지냐 그러지 말고 나도 답답해, 그렇죠? 그래서 바울처럼 이 사도 요한이 막 크게 우는 거야.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볼까? 요한계시록 5장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은 자,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5장. 자, 3절부터 시작. 2절부터 시작. 1절부터 죄송합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이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 누가 이 두루마기를 펴거나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는 거. 아멘. 여러분들 답답하면 울어야 돼. 아멘. 울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울으니까 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두루마기를 펼 사람을 보이시는데 그게 어린 양이었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린 양의 오른손인 두루마리를 갖다가 이게 이제 열린 거야. 아시겠어요? 그 10장에 오면은 이제 힘센 천사가 두루마기를 갖다 하는데 그 두루마리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 펴졌다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되지 않는 이 책은요,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저도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열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 아시겠어요? 우리가 요한 로마서 11장 34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랬어요. 즉 그 말은 뭐냐?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계시의 영들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께서 여느냐?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면요. 자,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면은 자, 읽어보세요. 앞에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개봉된 펼쳐진 이 시점이 언제냐? 바로 오늘 이 어린 양이 오셨을 때. 그 어린 양이 뭐 했을 때냐? 바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뭐로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셨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인봉된 책을 갖다가 어린 양이 이겼음으로 말미암아 이 책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시로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작은 책이 뭐냐라고 할 때 물론 이 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해석을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냥 우리는 이 책을 간단하게 본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 아멘.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세상은 아무도 몰라서 사도 요한이나 모든 다른 사도 바울이나 선지자들도 잘 몰랐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여주신 분이 뭐냐? 바로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7년 대환란이 어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일곱인이 떼어지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피게 된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어린 양이 이기셨다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오늘 이 닫혀진 이 책이 개봉되었고, 이 책을 갖다가 천사에게 줬고 그것을 이제 요한에게 주고.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책은요, 그냥 읽고 공부하는 책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책은 절대 읽고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이 책은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 보면 이 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뭐 하는 책이다? 먹는 책이야. 먹는 책. 아멘. 근데 학교 가면 책을 먹어요, 읽어요? 읽어. 근데 이 책은요, 읽는 책이 아니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먹어야 돼. 반드시 먹어야 돼. 자, 오늘 한 장씩 뜯어 먹어야 돼. 안 그러면요, 이건 절대로 이루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지금도 기독신문을 보면요, 날 때마다 그래. 요한계시록 뭐 강의다, 무슨 어디 공부하러 오라, 막 그런 광고들이 수도 없이 많이 떠. 근데 문제는 이 많은 요한계시록 갖다가 이 그냥 목회적으로 어떻게 설교하기 위해서 배우고 이런 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 중요한 것은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 아멘. 제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어떤 분은 진짜 미국 가서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막 요한계시록 책들을 수십 권 썼는데 읽어봐도요, 그것이 뭔가 읽고 나서 다 지나갈 때가 있어. 근데 어떤 분은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은 그분은 이 요한계시록 이 작은 책을 갖다가 그냥 먹은 분이 있어. 먹은 분. 제가 이제 그분이 저 광주에 계시는 분인데, 광주에 계시는 이름 그렇게 오늘 하루 외웠는데 잊어버렸어. 하여튼 강 목사님이야. 근데 이분은요, 50년 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이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분은 진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작은 책을 본인이 직접 먹으신 거야. 제가 보니까 이분 책이 저한테도 있었어. 읽기 있었는데 제가 뭐 유심히 읽지는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정덕진 목사님 추천 쓰신 분이야, 이분이. 그래서 그렇구나. 역시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이게 그냥 우리는 공부해서 되는 책이 아니라니까. 오늘 분명하게 했어. 이 계시록의 책을 갖다가 네가 뭐 하라고요? 먹으라는 거. 먹으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게 될 가장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 개봉의 시점이라는 거 아시세요? 그 십자가가 없이는요, 절대로 요한계시록은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는 것도 결국 십자가고. 아시겠어요? 일곱째 나팔을 부는 것도 십자가고. 아멘. 그래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작은 책, 이 열려진 책의 모든 시점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요한계시록만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마다 인생에 뭔가 이렇게 닫혀지고요, 이렇게 임봉된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장래가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있고, 또 국가도 마찬가지. 근데 이런 문제들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은 막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 때문에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확 열릴 때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시면 아멘 해보셔요. 아멘이 힘이 없으신 것 같아. 저도요, 이 요한계시록을 뿐만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했는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때마다 어느 날 제가 보이지 않는 게 확 열릴 때가 있어. 물론 지금 제가 열린다는 것은 이 작은 이 책이 열린다는 게 아니고 이게 열릴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경험하신 분은 알 텐데, 반드시 그 과정에서 뭐가 있으냐? 십자가라는 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제가 하는 말도 이해 못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인봉의 책이 열리게 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을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이 작은 책을 읽을 때
오늘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갖다가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먹는다 그러니까 뭐 입으로 작은씩 먹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 육신의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영으로 먹는 거예요. 영으로. 아멘.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종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가 시작되는 이 작은 책을 배울 때는 진짜 먹는 단계로 가야 돼.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저도 66권의 성경이, 어떤 분은 이제 이 작은 책을 갖다가 66권 전체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너무 포괄적인 해석 같고요. 이걸 좀 더 하냐면 66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작은 책으로 보는 견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덕진 목사님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66권의 가장 엑기스가 어디냐? 요한계시록이고, 아시겠어요? 그 요한계시록의 가장 엑기스가 뭐냐 한다면 바로 십자가고, 아시겠어요? 십자가의 가장 엑기스가 뭐냐 한다면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은 진짜로 먹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영으로 먹느냐, 이게 먹는 것도 입으로 먹는 게 있고요, 혼으로 먹는 게 있고, 우리가 영으로 먹는 게 있어. 이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로 혼으로 먹으면 안 돼, 지식으로 먹으면 안 돼, 아시겠어요? 영으로 먹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영으로 먹었는지 혼으로 먹었는지를 이게 분별을 못하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요한계시록 제가 가보면은요, 제가 옛날에 안성인가 뭐지 가서 이제 요한계시록 한 데 가서 가봤거든요. 요한계시록 하는데 이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무슨 뭐 헬라 히브리어 갖다 놓고 막 구조고 하고 오는데 본인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요. 그래도 뭐 유명한 데 가봤더니 이런 혼으로 먹어가지고는요, 요한계시록 이해가 되지 않아. 아시겠어요? 오늘 이런 것은 먹고다요 다 취해버리고 토해버려. 아시겠어요? 저는 오늘 먼저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먹으면요 헛배 부른 것처럼 그래요. 헛배 부른 것처럼.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진짜 이것을 먹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은요, 사람은요 영적인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생명 역사가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특성이,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 가보면은, 아까 말씀대로 이 성경을 갖다가 경험을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지막 때 가면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가면요, 우리가 남자아이를 해산한 사람이 나와. 아시겠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결국은 그 영혼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내가 영으로 먹는 사람은 그 영의 씨가 내게 받았기 때문에, 그 영을 먹은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것을 출산하게 돼요. 아시겠어요? 생명에 출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영으로 안 먹은 사람은 그냥 이걸 갖다가 그냥 자기가 스스로 먹은 척 하는 사람은요, 그런 거 있다잖아요. 사람이 잉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상 임신, 그런 거 아세요? 그냥 임신도 안 했는데 너무 아기를 갖고 있으니까 상상으로 임신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입덕도 하고 그날 애는 안 나와. 아시겠어요? 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혼으로 먹는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작은 책을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 먹은 것처럼 우리도 먹어야 돼. 아멘? 다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일단은 이걸 먹으려면은요, 순서가 있어. 첫째는요, 우리가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로 들어야 돼. 아시겠어요? 안 듣고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한다 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걸 통해서 내 영으로 들어와. 아시겠어요? 오늘도 설교를 갖다가 눈으로 안 듣고 귀로 안 듣고 이게 닫혀져가 눈이 닫혀지잖아. 졸린단 말이야. 그러면 안 들어. 아시겠어요? 그래, 들어야 돼. 저는 걱정인 게, 제일 두려운 사람이요, 교회 와서 눈 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아무리 하나님도 할 수 없어. 아시겠어요? 일단은 육신의 귀가, 눈이 열려야 돼. 아멘? 귀만 열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도 열리냐? 마음이 열려야 돼. 마음이. 제가 설교를 듣다 보면요, 딱 눈빛을 보면 그래. 저 사람은요, 눈은 보는데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이 있어.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깨름직해가지고요, 네가 아무리 소리 해봐라, 내가 네 마음 네 말 듣나, 이런 사람도 있어. 참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도요, 우리가 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야. 문을 열어라 이거예요. 여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전도하러 가면은요, 막 전도를 하던데 그 사람은 철빗장을 닫았는데 거기다 막 전도하니까 싸움만 일어나. 여러분들 문을 열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문도 안 열고 막 전도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전도도 지혜가 있어야 돼. 그 내가 볼 때는 안 되는데 본인은 전도했다고 좋은 사람 좋아해. 내 전도했다는 거야. 그 사람은 화가 나 열받아 죽겠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 마음을 열어야지 복음을 전할 거 아니야. 예수님도 수가성 이제 만나면요, 예수 믿으라 안 믿으면 지옥가 들이지 않으셨어. 아시겠어요? 그냥 물 좀 달라 그러면서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데 애들도 그래요. 부모님들이 애한테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돼. 일단 마음을 열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의 작은 책을 먹는 것도 일단 마음을 열어야 돼.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저도 요한계시록 이 작은 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 잘못된 이런 지식이 딱 들어오면요, 그게 잘못된 정보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문을 미리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닫혀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저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특별히 한국교회는요, 요한계시록 하면 다 이단처럼 생각해요. 왜? 신천지가 하니까.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옛날에 우리가 아는 대로 다미성교회라든지 또 옛날에 세상 끝이라고 이런 극단적인 종말론자라든지 또는 시한부 종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신비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벌써 마음이 닫힌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곳일수록 이런 가짜가 많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열어야 돼. 아시겠어요? 저도 요한계시록 이제 강의를 벌써 한 지가 좀 됐는데 이걸 처음 할 때 많은 고민했어. 근데 문제는 아무리 부정적인 인식일지라도요, 일단 이 말씀을 전해야 돼. 아시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잖아, 안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될 때인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한국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제 하는 분들도 이상한 종말론 가르쳐가지고 도리어 문을 더 닫고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럴지라도 우리는 문을 열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에서 이걸 잘 알아야지 마지막 때 이 대환란을 준비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이런 시대적인 이런 잘못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성품도요, 우리가 이 마귀에게 쏘가서 안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회개하고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에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만 꼭 읽어보면 지나가면 좋겠는데, 자, 시편 119편 18절, 시편 119편 18절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8절. 자, 시편 119편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는요 꼭 필요해. 저는 또 이게 성경을 갖다가 제가 일찍부터 제가 일찍이라 그러면 20살입니다. 뭐 그 전에도 중학교 때 그랬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올라올 때부터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요,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감춰진 이 비밀들을 알게 하시는데 참 놀라운 거야.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는데요, 참 이게 그 놀라운 것을 보게 돼.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것을 보는 것은요, 내가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셔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계시라 그래. 계시라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오늘 1년에 한 번 읽어야 되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도 그렇게 읽으면은 사실 별 의미는 없어. 안 읽는 것보다는 아시겠어요? 일단 눈은 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마음을 보더라도 내가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이 눈을 열었어 하면 주의 법에 귀한 것,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믿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야 될 놀라운 것들을 알게 하셔요. 제가 설교 마치고 나면요, 내려가면 그래. 항상 한두 분이 그래. 목사님 오늘 설교 듣다가 정말로 깨달았다는 거야.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는 그분을 위해서 하시는구나. 그분이 하시는구나. 그게 인생을 바꾸는 거야.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갖고 한번 경험하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물론 제가 상담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주로 저는 이제 상담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멘.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작은 책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했냐, 먹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먹을 때 그 맛이 어떻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0장 보면은 그 맛이 뭐와 같다? 꿀과 같다. 꿀과. 자,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요한계시록 10장 10절. 자, 이 말씀을 갖다가 먹은 사람은요, 뭐처럼 느낀다고요? 꿀처럼. 꿀을 한 번이라도 먹어보시면 아멘 좀 해보시오. 꿀은 어때요? 달아. 세상에서요 제일 단 게 뭘까? 꿀이야, 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표현할 때 꿀이라 그랬어. 꿀이다 그 말이잖아요. 애들 꿀이다 그러죠. 애들 많이 쓰더라. 꿀이다고. 좋다는 거야, 꿀이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그 당시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냥 꿀 같다는 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왜 꿀이냐?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요, 이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은요, 엄청난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그 기쁨을 갖다가 즐거움을 느끼는 거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면 있잖아요. 계시가 열리면은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작은 책에서 우리에게 열려질 때 앞으로 일어날 거 안다는 게 얼마나 놀라. 아시겠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 세상에 그 무엇과도 왜 공부합니까? 남보다 먼저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식을 얻는 게 다. 그래서 그걸 얻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 근데 공부를 해도 깨닫는 수 없는 사람은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왜 기쁜지 아세요? 공부하면서 먼저 미리를 아니까 먼저 가 있는 거죠. 돈이 언제 가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가 있는지 먼저 가 있단 말이야. 공부를 해. 근데 우리는 세상이 잠시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먼저 가 있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냐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작은 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 아멘. 그것도요, 우리가 마지막 먼저 알아갈 길이 지옥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에게 계시들 그 영광스러운, 오늘 믿는 자들에게 계실 그 영광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아멘이세요? 왜 결혼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결혼하면 행복하다는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결혼한다는 말만 들어도 행복한 거야. 우리는 이 결혼보다 더 위대한 주님 오실 그 결혼을 준비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먹으니까요, 먹어야 돼. 남의 결혼식 아무리 가면 기뻐 안 기뻐? 내가 결혼해야지. 그렇죠? 결혼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럼 빼자. 그러죠. 어쨌든 세상에 좋은 것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걸 먹을 때 먹어야지 내가 좋은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의 지식은요 오래 가지 않아. 아시겠어요? 그건 오래 가지 않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오늘 듣고 만약에 지나가 버리면은 그건 혼으로 먹은 거야.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하나하나를 갖다 정말 씹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맛이, 오늘 그 맛은요, 혼으로 먹는 것과 영으로 먹는 것은 질이 달라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인격과 생활을 완전히 바꾸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능력. 오늘 우리가 많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를 주지 않고요, 계시를 주지 않고 지식을 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이나 여러 가지 세미나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요 이런 기쁨이 없는 거야. 그게 안 모이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야. 제가 아까 폴리 목사님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 이 세미나는 한국계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예배 한다니까 더 실망하시는 거야. 왜 전예배 요즘 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전예배 보통 140명씩 모인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이렇게 많이 모이는, 그냥 낮 예배보다 많이 모이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요, 저는 왜냐, 우리가 기쁨 있고 즐거워서 모이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단꿀송이 갖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될 수 있다면 그 삶을 변화시킨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능력이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을 갖다가 인격적으로 삶을 바꿀 수 없다면요, 그건 복음이 아니지.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생각, 예수 믿고 나서 저도 그 예수의 삶이 나를 변화시켰어. 지금까지 누가
나한테 뭐 하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돈 줘서 하는 게 아니라 나가 주님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기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저녁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주님의 일하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증거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바로 오늘가 그 말씀을 먹으면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을 안 먹으니까요, 성도들이 주를 살려가지 않는 거야. 진짜 목사님들이 요즘요, 성도들 하나 모이게 하려면요, 죽을 곳에서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목사님들 보면 신기하다는, 어떻게 이렇게 모이냐고. 그리고 목사님 말 한마디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요, 자기는 아무리 광고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왜요? 기쁨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움직이게 돼요. 아시세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아무리 말해도 안 움직여. 뭐 예배 오래도 안 움직이고, 니나 모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진 않아. 그냥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말이 떨어지게 그냥 모이는 거야. 이게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먹고 그 안에서 꿀을 먹은 사람은 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먹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안 먹었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들이 내가 이 꿀을 먹고, 오늘 이 사도 요한처럼 그 작은 책을 먹고 그 입에는 달고 그 배에는요 쓸지라도 그걸 소화시키면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끌고 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한 번도 머리로만 다 공부를 해가지고 다 알아도요, 내가 안 먹은 사람은 다른 사람 변화시키지 못해. 아시겠어요? 오늘부터 먹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책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의 종말의 경륜과 섭리가 그 안에 확실히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과 통치 역사가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지니까 좋은 거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자극책을 보고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걸 딱 아는 순간에 우리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그럴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아멘. 근데 이게요, 이걸 갖다가 내가 이 하나님의 진리가 내가 먹어야지 되지, 그냥 머리로는 아무리 알아도요, 그는요 소용이 없어요. 금방 잊어버려, 또 세상에 나가버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때 그렇게 하나님 옆에서 밤모섬에 앉아가지고 그 늙은 사도 요한이 일생 복음 전하다가 그 정말 외로운 그 밤모섬에 유배돼서 먹을 것도 없고 그 막막한 돌산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도 요한의 소망이 뭐겠어요? 무슨 여기서 해방시켜주는 게 목적이겠어요? 아니면 먹을 걸 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뭐 좋은 집이 좋겠어요? 사도에는 소망이 없어. 하나님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은 뭐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계시로 주신 거. 아멘. 그걸 보는 순간에 사도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하나님의 작은 책을 먹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 여러분들도요, 이 책을 한번 먹어보시죠. 아멘. 먹어보시라니까요. 세상의 다른 것에 비교가 될 수 없어요. 돈 버는 즐거움이 기쁨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이 기쁨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봐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은 우리의 영이 생기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단꿀송이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 119편에 보면은 103절에 보면 시편 119편 103절 한번 다 같이 읽어. 시편 119편 10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먹으면은 그 맛이 꿀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단이 전쟁에 나갔다가요, 배고프니까 사울이 뭐 아무것도 먹지 마, 금식하랬잖아. 근데 보니까 요나단이 지팡이로 꿀을 딱 찍어 먹으니까 눈이 확 밝아졌어. 힘이 나는 거야. 그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달다는 것은요,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아멘. 그 안에 생기가 있고, 아멘. 힘이 있는 거야, 힘이 있는 거. 전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먹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안 먹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지겨워라,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 아시겠어요? 소화를 못 시키면. 그리고 결국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무섭다, 뭐 심판이 있고, 뭐 막 산이 막 뭐 떠나가고 막 무슨 우박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불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오늘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서라도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이에요. 사랑 맛보면 얼마나 좋으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 보면은 로마서 5장 3절 보세요. 로마서 5장 3절. 자, 로마서 5장 5절. 자,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그게 너무 좋은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 아멘. 지금 나라 정세가 어떻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들 통장에 잔고가 많고 적을 떠나서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을 구분하셔서 오늘 더욱더 이 땅에 앞으로 하나님의 쓰시는 그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책을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오늘 이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책을 먹을 때 입어는 뭐다? 달아. 근데 배는 어떻다고요? 쓰다는 거야. 이 배라는 거는요, 원래 이 원어를 보면은 배가 이 코일리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코일리아입니다. 그 말씀은 이 코일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그것이 이 배라는 것이 이게 텅 비었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번역을 하자면 창자 이런 뜻이고, 내장이라는 말도 있고 또 위라는 말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태 아기를 이제 갖는 이제 태하고도 관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위에다 저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저장하는 곳이 바로 이제 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여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에다 저장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는 장소겠죠, 그렇죠? 그 우리의 영을 말이에요. 영이고 우리의 인격,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이렇게 떨어지게 될 때, 그 떨어진 말씀의 씨가 우리의 영에서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보면은 이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부터 나온다는 거 아셨어요? 그게 똑같은 단어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배에서 나온 이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배에서 쓰다라는 말이 쓰다는 거. 왜 쓸까? 입에 단데 왜 배에서 쓸까? 혹시 여러분들 입에는 좋은데 배에서 쓴 게 있죠, 그렇죠? 뭐가 그래요? 주로 라면 같은 거죠. 뭐 그런 게 있어. 그냥 맛있는데 먹으면 그냥 속에 막 좀 난리 나는 게 있어. 근데 그런 의미는 그런 의미보다는 일단은 하나님의 이 작은 책이 입에는 굉장히 단데, 문제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배에서 그것을 할 때는 쓰다는 것은 뭐냐? 그것을 소화할 때, 우리가 소화할 때 위에다 담, 우리가 이 쓸개에다가 담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 말씀을 오늘 내 안에서 인격화시키고 영적화시키고 그것을 실제화시킬 때, 그때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 우리에게 영적인 고통의 시간이 된다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이게 쓰게 하는 이 원리가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야.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이르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 못 죽게 하려고 얼마나 그랬어.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야, 잘 들어라. 내가 만약에 저들이 나를 갖다 죽이려는 그 무시무시한 저 군사들이 뭔가 망치를 봤을 때, 내가 쟤네들과 싸울 힘이 없어서 내가 잡히는 줄 알아? 야,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12군단이나 되는 그 군단을 데려다가도 내가 훅 불면 저들이 다 날아가. 로마의 군인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 다 날릴 수 있어. 그러나 나는 그걸로 할 수 없겠냐는 거야. 그러면 주님은 왜 그런 방법으로, 능력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하지 않으시고, 왜 주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야.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요, 능력 받아가지고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저 이재명도 죽게 만들고 막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세상 방법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 받는 걸 좋아하는데, 주님도 능력을 가지고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걸로 하시는 게 아니라 뭘 쓰셨다고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도 그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성질은 잘 내는데 십자가는 잘 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십자가는 다 멀리해.
교회에서는요 말씀 들으면 얼마나 아멘하고 좋은데 집에 가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는 전혀 딴 데로 노는 거야. 십자가는 아예 관계도 없어요. 십자가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내적인 십자가, 외적인 십자가가 있어. 바깥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요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있죠.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요 그런 것이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들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야. 오늘도 제가요 교회 안에서 막 나의 이 뚜껑을 열게 만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만약에 같이 그걸 가지고 막 싸워봐, 그러면 십자가가 아니지. 그래도 이해하고 참고 인내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화낸 이유가 있겠지.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막 그 생각하면서 주님 그 속에 화나게 한 악한 귀신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 마음이 죄짓지 않게 만드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야. 나는 화가 뒤집어져도요. 그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아예 십자가는 아예 저 바깥에 놔두고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주신 이유를 모르니까요 맨날 그렇게 사니까 맨날 우리는요 아무 관계없이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 이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오는 그런 환난과 핍박과 능력과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적인 십자가인데, 문제는 이런 것조차도 우리 안 이 속사람 속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죄의 어떤 본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올 때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멘. 화나면 소리 지르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 잘못 다 지적하시려면요 우리가 여기 교회 앉아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아무도 없어 우리는요. 근데 우리는 할 말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사랑으로 했다나? 그게 무슨 사랑이야? 교회 다 떠났는데. 십자가를 몰라서 그래. 십자가를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줄 수 있는 거 아시겠어요? 사랑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갖다가 힘들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야. 십자가가 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체질화 되는 거예요. 이제 5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배 쓰다는 것이 이게 안 쓴 사람은요 한 번도 안 써본 사람, 예수 믿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사람들은 이건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야. 주님도 십자가를 지셨어.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도 십자가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안 져야 돼? 따져야 돼, 져야 돼? 싸워야 돼, 져야 돼? 맞아야 돼, 때려야 돼? 손해봐야 돼, 손해 안 볼라 그래야 돼? 뭐 헷갈려요? 여러분들 십자가는요 쓴 거야, 쓴 거라니까요. 근데 이걸 우리는 안 지려고 맨날 교회 안에서 따지면은요 주님이 그래서 승리하셨다는, 아셨어요? 그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인을 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은 다 거기서 일어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체질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작은 책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이것만이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의 법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소화시켜야 돼. 아멘.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 그리스도와 합하니 한 영이라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과 함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로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이제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요한계시록의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펼쳐진 이 작은 책이, 아시겠어요? 그 원리를 저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다 먹어야지 앞으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오늘 2 중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세우시려고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여신 거 아시겠어요?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